close my eyes and colors fly. There's no hiding from your grace. I can't deny your heart for mine, and it's unrelenting chase. 예, 지금 우리는 태국 방콕의 밤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현이 원장님 어떠십니까? 너무 시원하고 행복합니다. 티포티를 할만합니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전략적이고 네. 어떻게 하면 교회에 녹일 수 있을까 그 생각뿐입니다. 예, 교회 개척과 또 전도 전략이 잘 풀어지고 있습니까? 예, 잘 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미셔너리 스티븐. 헬로. 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예,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까? 예. 교회 공 됩니까? Sure.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자, 사장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떻습니까? 날라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까우살롯. 뭐가 좋습니까? 네,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한국 사랑합니까? 한국 사랑합니다. 한국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열심히 합니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경은 자매님, 네? 2019년도에 목사님 파악 체육관에 따라올 준비 됐습니까?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황성원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보고 싶고 정말 그립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저희 태국팀은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광란의 영상은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항상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또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영상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추수감사 영상을 다시 한번 상영할 텐데요. 굉장히 영적이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의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뉴라이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없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VIP의 이름을 부르고 무릎 꿇고 주님께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그 VIP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특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번 추수감사 페스티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샬롬. 조슈아 제너레이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그 비전이 부어졌고 모세를 통하여 그 가나안 땅의 영적인 가나안 점령에 대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확산되었으며 또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이 열리게 되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 될 수 없고 여호수아가 모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의 비전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끝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들의 젊음을 하나님의 비전 앞에 꾸겨서 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백가짐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며 삶을 드렸기 때문에 위대한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끌고 가실 것입니다. 책임도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에 헌신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되어진 인생, 헌신되어진 공동체 가운데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Kept reaching high,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돌이켜보면 정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교회 한남대에 3년 10개월 전에 세워졌고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부흥을 주셨고 또 창립 3주년 기념으로 해서 두 번째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이 유성 오메가 교회 개척되어지고 이 교회를 세울 때 지금 작년에도 좀 계시지만 그때는 청년들만 거의 대부분 99.9%가 청년이었어요. 청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재정을 쏟아붓고 3개월치 헌금을 드리고 월급에 사역자들 전사님들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하나님께 비전 받고 선포하니까 재정들이 채워져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부터 또 새벽까지 공사하고 돈 조금 아끼려고 공사하고 그 중에도 MT 가서 OT 대학교 입학 기간이어서 OT 가서 또 전도하고 또 새벽 예배 때 모여서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또 컵라면 먹고 또 공사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또 일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또 두 번째 교회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기아씨 집사님들 우리 박 집사님, 임 집사님 보내주시고 이영희 집사님 가정 보내주시고 장년들 오시고 또 새로운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새 가족들이 막 일어나서 주님께 또 현수기가 막 헌신하게 되고 할렐루야 막 이런 모습들 너무 감사하고 다니엘 선교 훈련 7월 달에 한 달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늦게까지 선교 훈련 한 달 동안 55명이 선교 훈련 받고 다음 연도 1월 달에 킹덤 컨퍼런스 할 때 3명의 SM들 스튜던트 미셔너리들 우리가 요르단으로 파송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워십 스쿨 이 교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가장 먼저 뭘 할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 부흥이 한국교회 부흥이다 라는 마음 주셔서 예배 스쿨을 열게 되었는데 170명 등록해서 함께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고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보면 집사님들 사업이 확장되고 조이풀랜드가 또 올라가게 되고 하나하나 보면 그 백수였던 인생이 직장을 얻게 되고 요즘에 우리 교회가 직장을 많이 얻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어다. 자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사는 감사를 낳고 원망은 불평을 낳습니다. 불평은 불평의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은혜 입은 자로 만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너무 날카로워서 불평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를 은혜 입은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인생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정서 또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십시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아야 부활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축복을 아는 것이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우리가 어떤 것은 결코 잊지 말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시편 10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어떤 말씀에는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말라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고 가르친 말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할 때 인생의 방황이 시작돼요. 다시요.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을 것을 기억할 때 인생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을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 한센인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10명 다 치유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아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완전히 망가진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안타까운 게 9명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마리아 문둥병 나병 환자는 주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한 명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은 언제나 쉼표인 것이에요. 감사는 예비되고 있는 미래의 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장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병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과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전쟁했는데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겁탈했어요. 그리고 피가 섞이게 되었고 혼혈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칭함받았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가 더 이상 선민이 아니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이 모든 지역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예민하고 경직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이제 지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중에 큰 소리로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환자, 한센인이라고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나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24개국을 제외해서 모든 나라에서 1만 명당 1명 미만의 아주 드문 그런 질환이고 질병입니다. 나균이 피부와 말초신경계, 상기도의 점막을 침범하여 조직을 변형시킵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손발이 다 이렇게 문드러지게 됩니다. 손발이 이렇게 문드러지게 되는, 이게 나병 환자의 지금 손이거든요. 문드러지게 되고 또 코가 주저앉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소록도에 가면 많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정말 힘든 인생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꼭 지켜야 될 4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옷을 찢어야,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옷을 찢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질병에 대한 슬픔도 있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다고 하는 분리됐다고 하는 그런 슬픔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풀로 헤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머리를 풀로 헤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녀들이 머리를 풀로 헤쳐요. 두 번째는 나병 환자들.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거주지 밖에서 들판에서 살게 돼. 영내에 못 들어오고 완전 분리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의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깨어진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망가진 인생이에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깨어진 인생이고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고, 아무리 흑암 가운데 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 그 흑암이 빛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이 기회를 포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재밌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멀찍이 큰 소리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안수기도 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일 때는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나병 환자들, 어떤 질환들 있는 사람들, 혈루병 앓은 사람들, 분리된 삶을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자기 고침받은 것을 컨펌 받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들이 나은 사람들만 와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예스하면 이제 영내에 들어와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들은 아직 여전히 문둥병자였어요. 이들은 여전히 한센인이었어요. 여전히 손은 썩어졌고 코는 문드러졌고 피부에는 악종, 종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치유받지도 않았는데 뭔가 안수기도 하시고 뭔가 몸이 좀 이렇게 변화가 있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재밌는 말씀은 15절, 14절 말씀 하반절.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수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합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썩어졌던 손이 다시 새로운 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있던 코가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진물 나던 그 모든 피부의 질병들이 새로운 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순복함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가는 도중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들은 윗입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더 이상 머리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영내 밖에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관문이에요. 순종과 감사는 축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으로 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축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축복된 인생이 될지어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옷을 찢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못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한센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감사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나머지 9명은 이스라엘 문둥병자였어요. 제가 믿기론 이 나병인들의 모임 공동체 가운데도 분명히 어떤 왕따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면요, 왕따도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어느 안병동에 가면 막 끼리끼리 놀고 누구 무시하고 이런 게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런 게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 있거든요. 이 문둥병자, 사회에서 쫓겨나서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개처럼 취급받던, 짐승처럼 취급받던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자 공동체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깨어진 인생이었어요. 부서진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또 실패의 연속인 인생. 저도 굉장히 실패를 많이 했어요. 신대원 준비할 때 실패 많이 했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실패의 인생이었고, 떨어진 인생이었고, 깨어진 인생이었고, 부서진 인생이었고,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희망이 없는 우리 인생, 특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짭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생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을 지나가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 여러분 그 감사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축복합니다. 회복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린 적이 있는지, 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주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주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 되었고 죄 있는 인생이었는데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너는 깨끗해. 내 보혈의 피가 너를 완전히 사했어.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감사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까 찬양 끝나고 광고할 때 하나님 위대하시다 선포했지 않습니까? 이거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좋은 거예요. 주님 기뻐하세요. 샤우팅하는 거예요.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하다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당신의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까지 잘 건강해서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몸에 안 좋았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인데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실패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나에게 새 희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당신의 성공과 야망과 당신의 꿈, 이 모든 것 잠깐 멈추고 주님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주님 없는 당신의 야망, 당신의 성공 부질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실 때만이 당신의 꿈도 당신의 성공도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자는 모든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서십시오. 성공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던 그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멈추고 돌아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큰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기쁨에 넘쳐서 감사를 고백하는, 진정한 기쁨에 넘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당신 이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흘러넘칠지어다. 엎드려서 감사한다고 해요. 서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감사한다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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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엎드려서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제가 꼭 시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일 대예배 시간, 대예배 잘못된 말인데 11시 예배에 한번 다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시험 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내 이마, 내 코, 내 가슴, 내 허벅지 모든 것이 땅에 딱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구름이 가득함으로 세상에 능히 서서 섬길 수 없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렸다가 나와 있어요. 예배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엎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가 있습니다. 영국 부흥이 쇠퇴하기 시작할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설교의 복음주의 설교의 대가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을 줄 것이다. 다시요. 작은 촛불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허락하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햇빛을 주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줄 것이다. 그럼 당신이 지금 촛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작은 거 있다면 작은 거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인하여 달빛이 생길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 햇빛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끝이 당신의 영혼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사를 잃어버린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명에게 질문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호통치는 게 아니에요.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육체의 질병도 고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나인데 왜 거기서 멈춰? 왜 너 혼자에게만 내가 영혼 구원을 줘야 되지? 왜 그 9명은 작은 거, 내가 볼 때 작은 거고 육체의 질병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는 거지라고 하는 안타까운 뉘앙스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납니다. 마침표예요. 당신이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요. 마침표. 거기까지가 끝.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쉼표예요. 그 뒤에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반적인 사건을 특별 사건으로 바꾸고 이 땅의 사건을 하늘의 사건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바꿉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이 감사함으로 더 많은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많은 DSM 다니엘 선교 훈련학교도 한 달 동안 진행되고, 또 예배 스쿨도 지금 9주째 시작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킹덤 컨퍼런스가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를 하고, 또 목사님 아들 딸들을 위한 PK, MK 컨퍼런스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북콘서트가 있고, 오늘은 세례식과 유아세례과 또 페스티벌 저녁돼 있어요. 이 많은 사역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불평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입찰하는 거예요. 하나님, PK 컨퍼런스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지금 주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막 준비하는, 기한서를 제출하는 거죠. 입찰 서류를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딱 이렇게 제출해요. 많은 교회와 팀이 제출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메가 낙찰하는 거예요. 아멘. PK 컨퍼런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팀이 있지만 오메가가 해, 킹덤 오메가 해, DSM 오메가 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할 때마다 주님께 놀라운 돌파를 주셨어요. 놀라운 확장을 주셨습니다. PK 컨퍼런스 아무것도 없을 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헌신하고 시작하니까, 감동해서 하니까 2017년도 1월 달에 PK 컨퍼런스 시드니에 사는 거예요. 2018년도 겨울 컨퍼런스를 터키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킹덤 컨퍼런스 주님 마음 주셔서 열심히 첫날 하기 시작하니까 2017년 8월 달에 LA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고 현수막이 아니에요. 부흥은 반짝이는 어떤 설교 한 방이 아닌 거예요.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부흥이 터지는 거예요. 다시요. 부흥은 성실함의 끝자락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가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부흥 볼 수 없어요. 다음 세대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는가? 성실할 때 볼 수 있어요. 끝까지 갈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충성합니다. 당신 가운데 이런 부흥의 놀라운 주역이 될지어다. 주역이 될지어다. 감사하는 거죠. 감사는 믿음과 통합니다. 불평은 불신과 통합니다. 감사는 믿음과 통하고 불평은 불신과 통하다. 밥을 샀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기분 좋은 거요. 자장면을 샀어요. 근데 맛있게 먹으면, 그릇 팍팍 긁어서 먹으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샀는데, 큰맘 먹고 샀는데 3분의 1 먹다가 입 닫고 있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주님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 주셨는데 맛이 감사하다고 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오, 이 짜장면 오버하면서 감사하면 주님이 스타벅스 커피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지만 왜 짜장면이야? 탕수육은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짜장면.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추수감사절은 2016년도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주신 메시지는 2017년도에 미리 주실 복을 인하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힘껏 재정을 준비하기로 했고, 아름다운 과일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영혼들을 추수하기로 했어요. 이 추수감사 예배, 또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19일 정도 금식했어요. 그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어떤 분은 풀타임 하고, 너무 감사한 게 인턴들, 전사님들
풀타임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2명이나 저와 같이 2명 더 있더라고요. 10일 금식하신 전사님들 2분, 또 10일 2분, 또 인턴들도 10일씩 막 하고, 일주일 간사들 일주일씩 금식하고, 셀러들도 5일, 3일씩 막 금식하고, 어린 아이까지 금식시키고 함께 금식했어요. 영상 보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오셔서 새벽 예배 가득 차게 한 60명, 70명 정도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했어요.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영혼을 주십시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데 그냥 과일만 놓고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15장 16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으로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복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는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금식 마지막 날 금요일 날 12시에 이그나이트라고 있는 연합 기도 모임, 거기서도 똑같이 설교했어요. 당신 이 추수감사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 아셔야 된다고. 이번 추수감사 당신 교회에서 헌금 열심히 드리라고 했어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라고. 나 그거 깨달았다고. 막 12시에 설교했는데 그때 12시 땡 하면 보호식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고 하여튼 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보호식을 먹고 있는데 영훈 형제가 와서 제 방에 막 놓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친구가 아닌데 상기된 모습으로 왔어요. 뭔가 받은 것처럼 왔어요. 이그나이트 기도회 때 왔었거든요. 나는 따지러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이렇게 헌금 얘기 많이 한다고. 저희 보호식 먹고 있다가 앉아봐 하면서 어떻게 말할까 하고는 딱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민수기 19장 보면 수송아지 순양 1년 된 순양으로 번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고 안식일에 드리는 번제가 있고 월삭 번제가 있고 유월절, 초실절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이 번제를 다 합해 보니까 98마리의 번제래요. 98마리. 놀라운 것은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드릴 때에 그 번제에 드린 이 모든 것을 세 보니까 191마리더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매일 안식일 또 유월절 얼마나 큽니까? 유월절 드리는 제물, 초실절 드리는 제물, 이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 예물이 2배가 더 많다는 거예요. 98마리였고 여기는 191마리니까 오 신기하다고. 2배가 많다고. 191마리라고 하면서 또 하는 말이, 우리가 오메가 페스티벌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와 191명이잖아요. 뭐가 좀 감동하고 막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없어요?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메이징한 거예요. 제가 오늘 뭐가 팍 오더라고요. 갑자기 죽이 막. 제가 오는데 영혼 추수에 대한 마음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그러면 이건 팩트인데 너한테 주신 영적 인사이트는 뭐냐 질문하니까 영혼 추수인 것 같습니다. 와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는 영혼인 거예요. 영혼을 추수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191명. 주님이 정확하세요. 제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확실히 똘똘해. 이런 설교하면 따져보고 상고해보고 계산해보고 해도 다 계산해봤다는 거. 다 계산해봤어요 어제 하면서 다 더해보니까 98마리고 191마리였어요. 공부 그냥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페스티벌 가운데 놀라운 추수가 일어날지어다. 추수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영혼 추수 금식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당신이 안 된다고 믿는 사람도 주님이 언젠가는 당신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에요.
교회는 영혼 추수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빼앗긴 영혼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인 것이에요.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싸우는 교회인 것입니다. 찾아오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오메가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 가운데 이런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부어질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유독 헌금 생활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점검하세요. 제가 보고를 안 받아요. 잘 안 받는데 당신이 알고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재정을 드리는 것은요, 마지막 때 재정은 만몬과 싸우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는요, 만몬이에요. 만모니즘. 예수님은 만몬에 대한 설교하실 때 돈과 하나님을 같이 놓고 설교하세요. 그만큼 만몬이라는 것이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큰 음료 바벨론이 돈을 가지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18장에. 그런데 그 품목 가운데 마지막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있고 사람들의 영혼이라 나와요. 사람들의 영혼을 어둠의 영들이 돈 갖고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가운데 만몬의 영이 돌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인가요?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지금까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죠?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하시면서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한 너의 믿음이, 감사한 너의 행위, 곧 그것이 믿음인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은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감사하지 못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9명도 영혼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 9명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에 여러분, 근데 왜 그들은 고침받고도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정직하게. 왜? 썩어진 손가락, 문드러진 코, 망가진 인생,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는 그 인생 가운데 영리에 살지 못하고 저 변두리에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셔서 고침받고 손가락이 펴지고 코가 살아나고 썩어진 피부가 다시 새살로 돋아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는데 왜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을까? 이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 살았는데 사업 확장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런 결론, 그들은 분명히 마음으로는 감사했을 거예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내 손가락이, 오 감사합니다 주님. 오 내 코가, 오 내 썩어진 피부와 모든 것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내 변화된 이 모습 보고 가족들한테 먼저 가서 좀 보여주고 싶고, 내가 비록 나병 환자였지만 거기서 내 몸이 깨끗하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저거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거 한번 만나고 싶다.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것만 하고 감사하러 가야지. 요거만 좀 끝내고 가야지. 이 사람만 만나고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요것만 하고 내가 좀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 이제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 인생들, 감사했던 사마리아 나병인은 구원받았고 나머지 9명은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론 이 구원받은 사마리아 나병인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믿음의 확신에 차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가는 데마다 간증했을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렸다고. 그
변두리에서 그 변방에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으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에게 부정하다고 외쳤던 내 인생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순종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당신도 주님 믿어야 산다고, 당신 같은 인생도 주님과 만나면 나같이 바뀔 수 있다고 복음 증거했을 거예요. 이런 인생. 나머지 9명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또 넘어지고 깨지고 하다가 인생 끝났을 거예요. 네. 주님께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거는요, 돈 모으기 위한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건짐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즉각적으로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주님 요것만 하고요, 주님 요 사업만 제가 조금 일어나면요, 주님 내가 요것만 대학교만 입학하면요, 주님 내가 결혼만 하면요, 주님 내가 지금은 백수기 때문에 제가 직장만 들어가면요, 주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인들 가운데 감사함이 풍성하게 넘치기 축복합니다. 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할게요. 존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나 빛과 그림자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때 더러운 자본가라고 하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43세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53세에는요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부호가 돼요. 53세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빌 게이츠의 약 3배의 자산을 갖게 돼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5세에 그의 인생에 아주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관지, 탈모증, 신경병, 위궤양, 탈진 등으로 쓰러지게 되고 1년 시한부 인생을 받게 돼요. 그 55세 젊은 나이에 가장 세계에서 큰 부자인데 더러운 자본가라는 말을 들으면서 악착같이 미국 석유의 98% 장악했으니까 독점가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는 하루에 100만 불, 당시의 돈으로 100만 불, 약 11억 원을 하루에 벌었어요. 오늘 돈 가치랑 달라요. 당시 록펠러가 살 때에 하루에 11억 원을 100만 불을 벌었습니다. 그 모든 돈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되었고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채 몇 날을 보내다가 한밤중에 침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저 좀 보시겠어요? 한밤중에 침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은 본래 어머니께 11조를 가르침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생기면서 11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정이기 때문에. 그날 밤에 침대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갑자기 그냥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 엎드렸는데 어릴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 갑자기 그가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외치게 돼요. 이 외치는 순간 록펠러를 그동안 덮고 있던 모든 만문의 영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만문이 브레이크로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그의 영적 지도자이자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함께 록펠러 제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을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11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고 얼마 후부터는 자기 수입의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해요. 50%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위시해서 12개의 종합대학교를 미국에 세워버려요.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워버립니다. 또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한 교회를 세우는데 무려 4,928개의 교회를 세워요. 헤이, 잘 들으세요. 4,928개의 교회,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교, 4,928개의 교회를 하나님께 헌납해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자기가 오너십 갖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5세를 넘기기 어렵다고 했던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더러운 자본가에서 위대한 자선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저희 교회 1000개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이거 보는 순간 내 믿음이 숨고 싶더라고요. 이거. 내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한 명의 로펠로만 일어나도 4,928개, 5,000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캠퍼스를 살릴 수 있는 전략적인 모델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리고 그가 98세 죽음이 가까운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다시 그는 침대 곁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오 나의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43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만 내가 그렇게 원하던 주님과 또 제가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감사는 복된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최고의 감사는요, 당신의 복된 미래를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여러분, 감사의 키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기억하세요? 촛불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 2018년에 그 은총이 형에게 전도 당한 게 가장 좋았습니다. 클럽에 안 가고 댄스팀에서 춤추는 게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술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 제 모습에 너무 감사해요. 네, 사랑하는 오메가교회에서 셀리더로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2019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미디어 팀으로서 쓰임받을 것이 기대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욱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하며 힘껏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2019년 주실 은혜에 감사합니다.